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중화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400년에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리라 하시니. 중로에서 멸망할까? 중로에서 진멸할까 염려하리니라.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말씀합니다. 자, 33장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진 자의 삶에서 의롭다 행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그냥 종교적 행위, 종교적 고백,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믿음의 고백은 믿음의 삶으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그들 알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절대 대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알아야 믿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믿음이 뭐요? 알아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세계는 손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손에 잡은 것처럼, 본 것처럼 다시 꿈꾸는 그 환상적인 것이 실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실상으로 나타남을 믿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종이가 있어요.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이것을 내가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실상은 이 모습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린 거지요. 이 꿈이라고 그러잖아요. 꿈 꾸는단 말이에요. 꿈을 꾼 것이 어느덧 믿음을 가진 자에는 삶으로, 실상으로, 실체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실물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네 믿음대로 될죠. 믿음이 반쪽짜리는 반쪽으로 나타날 것이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타날 것이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모든 법사가 다 허사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중에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3절 보십시오. 본문 3절. (33장 3절) 시작.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자, 3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금송아지 사건.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에도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뭡니까? 이들이 다른 우상 숭배를 한다는 얘기예요. 금송아지 사건은 애굽에서 늘 몸에 배어있는, 종로로 탈 때 몸에 배어있는, 종살이에서 몸에 배어있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이들에게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기면 두 주인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 외에도 또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셔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떻게 하냐? 금송아지를 또 만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옛 것을 버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버렸다는 자들이 또 나와서 옛 구습을 또 찾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로는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을 보게 되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섬기는 두 주인을 섬기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에 그 믿습니다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예. 그래 어디 보자. 증거를 나타내라는 얘기예요. 그 증거의 삶을 살기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요? 우리를 돕는 자예요. 셀프란 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배도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의 간증 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보규 목사님이신가 그러시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 세대가 지금 이 세대가 많은 자들이 아니 모든 자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더래요. 그럼 기도 중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음성이 들려오는데 모든 자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대답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대답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옛 구습을 옛 자의 그 습관대로 옛 사람으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이야기예요. 참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가 경제난, 사회, 정치, 삶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질서가 지금 파괴됩니다. 헌법이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지금도 뭐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한 주간 살면서 이 어려운 난간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고 저러고 그리고 막연한 기대 코로나19가 곧 끝날 거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언제 끝나지? 이방인들과 똑같은 대화, 똑같은 관념, 똑같은 사고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성경 말씀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말씀을 믿는 자거든요. 그 말씀에 뭐라 그랬대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있느냐. 그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자예요. 주님을 악망하며 찾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있느냐는 눈에 보이는 문제만 봅니다. 눈에 보이는 식상만 보고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바하지 못하여 방황하고 유린한 우리를 미혹의 영들이 어둠의 마이 사탄이 우리를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하니까 내가 바르게
가는 건지 삐뚤이 가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멀리 바라볼 때에 똑바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발등만 보게 되면 앞을 향해 열심히 가지만 목표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는 말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헌신 봉사 열심히 하고 가는데 어디요? 하나님과는 너무 멀리 가는 거예요. 이 삶이 죄라는 거예요. 땅의 불로 자기 열정과 열심으로 자기 관념으로 자기 생각과 사고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한 자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 떠나가라. 그래서 우리는 뭐냐? 발등에 눈에 보이는 이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이, 내가 원하는 이, 이걸 더러운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더러운 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참 인도자는 보지 않고 내 배를 채우기 위함을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다른 신을 섬기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른 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외에 또 주인이 누구일까요?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돈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어떤 권력을 출세욕에 몸부림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사건을 보면 뭔가 순풍이 불고 배가 준비되고 잘 들어가서 도망갔지만 도망간 게 아니었더라고요. 내 의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도 장사가 잘 되고 돈이 모아지고 자식이 잘 되고 뭔가 평안 속에 사는 것 같지만 편안히 그는 망한 친구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예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봉사 섬김은 다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는 상처가 커져요. 그래서 시험이 더 크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뭐라 그래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악의 모양이 뭘까요?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생각이 결국에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걸 우리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마음에 먼저 믿어라. 그리고 입으로 신하여 행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 품은 것이 언젠가는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아, 그 목사님 정말 멋있는 분이셨어요. 참 거룩한 목사님이시고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변질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뭐가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환경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건드리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건드려요. 그래서 계속 10년, 20년 참고 오다가 참고 온 것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자라나다가 어느 한순간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땅 속에 있는 생명의 씨앗이 콩이, 예를 들어 콩이 땅에 묻혀 있어요. 그러면 3일이든 일주일 동안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때가 되면 그것이 움이 싹이 나잖아요. 똑같은 원리라고. 내 안에 악을 품고 있는 순간, 두 주인을 품고 있는 순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을 때에 그 신이 언젠가는 내 삶을 정복해야 하는,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뭐야? 내 속에 쓴뿌리가 있는 엄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냐? 과거 청산입니다. 신앙생활은 과거 청산이에요. 나의 쓴뿌리를 하나하나, 독초를 하나하나, 잡초를 하나하나 뽑아내는 거예요. 각자의 잡초가 달라요.
신앙은 수도사,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회개, 자기 자신을 알게 하는 것이 지혜. 그러니까 지혜의 회개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 뭐요? 덮어두는 것이 아니고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쓰셨어요. 그 지팡이 뭐예요? 지팡이는 나무 본체 뿌리에서 잘려야 지팡이 되는 거예요. 잘리지 않는 나무는 아무리 어떤 모양을 갖춰도 지팡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다? 자르고 불필요한 모든 것을 자르고 다듬어진 것이 지팡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다면 잘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애굽에서 나왔다고 물세를 받았다고 한번 예수 믿고 집사, 장로, 권사, 목사 되었다고 구원받았는지 아니에요. 성경은요 예수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듬어지는 삶. 그 다듬어지는 삶을 누가 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 성전을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성령의 어떤 역사 하실 때에 함께 하고요. 나는 그저 아멘, 아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보다 자유의지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유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로봇도 아니라는 걸 믿으실 겁니다. 성령이 다 하시니까 가만히 손 묶어놓고 있으면 된다.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것은 그를 향하는 마음은, 그를 향하는 마음, 그를 섬기는 마음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어라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연만큼, 준비된 만큼, 내 믿음만큼 하나님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과 다른 어떤 두 주인을 섬기는 그들과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라기 3장 7절 보십시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째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도 너희로 돌아가리라. 다시 말하면 그 앞뒤를 보게 되면 11조 사건이 나오지요. 11조,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는 자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기 좀 다루려고 그러는데 온전한 11조예요. 자, 보세요. 이 온전한 11조를 우리는 자꾸 돈에만 국한시키는 거예요. 돈에만 국한시켜요. 근데 온전한 11조는 뭐냐? 성도의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이 온전한 11조예요. 왜? 누구의 삶? 이방인의 삶이 아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11조라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11조가 뭐냐?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성도의 삶이 온전한 11조예요. 돈만 갖다 내고 삶이 따르지 않는 온전한 11조 아니에요. 11조는 드렸는데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돈 바쳤는데 그 다음에는 삶이 따르지 않는다. 시간의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11조는 성도의 삶인데 성도의 삶은 세 가지 3T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타임, 시간의 11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탤런트, 재능을 드리라는 겁니다. 은사지요? 재능, 능력 있잖아요. 트레저, 물질입니다. 이게 다 3T를 해요. 타임, 탤런트, 트레저. 3T. 이 3T를 드려야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자들은 어디에 되느냐? 물질은 잘 드려요. 그런대로. 그 물질도 온전하지 않아요. 왜? 월급 받은 것만 드리지, 월급 외에 자녀들한테 용돈 받은 거, 또 어떻게 보면 보너스 받은 거, 또 내가 어디 살다 보면
생각지 않게 이익이 창출된 게 있잖아요. 수입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에 다 모든 범사에 다 11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큰 덩어리 월급만 딱 바치지 거의 다 한 거예요. 다른 데 보면 월급은 잘 드려요. 그냥 톡톡 잘 드리는데 그 외에 삶 속에 들어있어요. 이런 국가에서 받는 보상도 많잖아요. 또 보험에서 받는 보상도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11조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못 들으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데 그게 나 그거지요. 믿음을 강구하셔야 되고요. 나는 할 수 없어. 손을 묶어놓은 것은 그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포기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야? 꿈꾸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꿈이 뭐예요? 바라는 실상이라는 겁니다. 보지 못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가 그러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행하신 분이거든요. 그것을 믿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어려운 형편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고 그 따라가는 끝까지 따라가는 그를 충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축복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없고 늘 입에 많은 낙심, 부정, 불평, 불만, 세상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증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11조 성도의 삶의 정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드리는 이 성도의 삶, 11조의 정신이 있어요. 11조 어떤 마음으로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그 첫째가요. 민수기 18장. 저는 지금 시간 없이 못 찾으니까요. 18장 21절에서 29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 바치는 헌신을 향한 정신이 있어요. (11조에는) 반드시 무슨 정신? 헌신을 향하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 11조는 시간도 재능도 물질이 뭐다? 헌신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다. 십자가 정신이에요. 온전한 11조는 반드시 헌신을 향한 정신이 11조 되어야 돼요. 헌신이 없으면. 근데 많은 자들은요, 예를 들어서 11조 들어놓고 복 받는다 그러니까 11조 들었으니까 잘 되는 것만 기대하고 있어요. 그 뭐가? 헌신이 없다는 얘기. 헌신이 없으니까 시간도 재능도 드릴 줄 몰라요. 물질은 드렸는데 헌신이 없으니까 아깝다는 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금액 액수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헌신을 향한 정신의 11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11조는 어떻게? 헌신을 향한 정신의 11조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11조는 대차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헌신을 그냥 바쳤다. 드려짐으로 끝난 거예요. 나머지 보상이 내게 어떻게 올 것인가 기대하면 그건 헌신이 아니잖아요. 그건 투자가 되는 거죠. 투기가 되는 거예요. 투기가. 두 번째로 신명기 14장 22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축제가 돼야 돼요. 축제를 향한 11조. 축제가 돼요. 11조 뭐요? 기쁨과 즐거움.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드리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평강이 넘치고 와이래 좋노 막 춤을 추는 듯한 삶으로.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요.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헌신의 삶이고 축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천국 되어 사는 자의 삶이요. 축제가 돼야 돼. 축제가 돼야 돼.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주인이 우리에게는 축제가 돼야 돼. 할렐루야. 네. 축제가 돼. 축제가 돼.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우거지상, 도둑놈의상, 깡패상 다 찡그려지고 세상 죄를 지가 무슨 예수님 사촌 동생이라고 세상 죄를 2번 지고 가는 것처럼 지고 가는데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는 뭐냐? 모든 짐을 다 벗어버렸으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이처럼 성전 안에 들어와서 춤을 추고 기뻐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 올 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갈 때는 더 많은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면 왜? 이런 설교 들고 어떤 부담이 되니까 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잖아요. 교회는요, 천국이에요. 밖에서 무겁고 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짐, 문제를 가지고 와서 주님을 만남으로 다 해결받고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제의 11절을 드리라는 거예요. 마귀가 처음부터 잘못 역사하니까 자꾸 돈 받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라기 3장 그 7절부터 쭉 하는 말씀도요, 근본적으로 11절은 뭔가 다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잘못된 가난 속에 살다 보니까 사탄의 종이 되어서 물량에 빠져보니까 돈 왜 목돈이 돌아야 되니까 잘못 왜곡되어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 11조가 돼야 돼요. 보세요.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시조예요. 11조 시조예요. 누구에게?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감사 제사를 드린 것이 어디에? 멜기세덱. 멜기세덱 누굽니까?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이에요. 예수님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이 쭉 지나오면서 어떻습니까? 제사장은 레위인들은 자기 땅이 없어요. 자기 몫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하느냐? 11조 통해서 그들의 생활을 채워줬다는 얘기지. 그럼 지금 레위인이 누굽니까? 목사가 레위인입니까? 아니에요.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여기도 많이 제사장이잖아요. 여기도 제사장이 누구에게 무엇을 누구에게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약의 11조의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헌신을 향한 11조, 율법이 완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11조를 짐승이나 농사지은 천년을 들었잖아요. 그것이 지금 신약에 와서는 내 삶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내 삶이란 말이에요. 어떤 누구도 시간이 있고 어떤 누구도 재능이 있어요. 지능도 굶틀거리는 재주가 있어요. 물질 어떤 누구도 아무리 가난해도 다 가진 자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들어질 것이 11조란 말이에요. 이게 온전한 11조. 이 온전한 11조는 어떤 정신으로? 헌신의 정신. 축제가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 그렇잖아요. 다시 역대하 27장에 있는 게 뭐래요? 어떻게 해요?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리면 내가 너무나 기쁩니다. 나만 드림을 안 해요. 내 백성도 드릴 수 있다니 너무 기쁘다. 목회자 그렇거든요. 목회자가 받은 사람 살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쭉 이렇게 살펴볼 때 가르친 대로 움직여가는 그 모습 보면 목사도요, 안 먹어도 배불러.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거 내가 자꾸만 이해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축제의 11조 정신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신명기 14장 28절 29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시작. 내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금기시나 기약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불리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봉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0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쌓이니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쭉 시간이 없으니까요.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가 부로 이동하여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너희와 동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흥미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17, 18절 내가 이 세대 부활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돌봄을 향한 정신의 11조가 돼야 돼요. 이게 참된 성경적 11조입니다. 자, 돌봄을 향한, 지금 보니까 모두 과와 고아를 돌보고 이웃의 배고픔 아픔을 돌보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라고 디모데는 말씀하고 있고, 아멘. 다시 우리의 성도의 삶은 돌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멘. 성도의 삶은 돌봄의 삶이 되셔야 돼요. 자, 이런 모든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은 여러분 지인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게 줄 축원합니다. 11조 때문에 교회 못 나온 사람 무시기수예요. 그런데 복음의 11조, 성경의 11조는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안 돼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의 신앙이 될 때, 범사에 감사의 믿음이 될 때만이 이 삶을,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의 신앙이 찬미의 제사예요. 찬미의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헌신의 11조, 축제일을 위한 11조, 돌봄을 향한 11조가 반드시 있어야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물은 돈이 국한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은 한 부분일 뿐이지요. 어떤 면에서는 시간과 재능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셨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보니까 물질이 필요하니까 헌신도, 축제, 돌봄을 받으니까 반드시 물질이 필요한 사실이지요. 그러나 돈의 그 자리는 극히 한계가 있고 작다는 거예요. 더 큰 것은 뭐냐? 시간과 재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큰 것은 사탄에게 뺏겨버리고 여기 국한되니까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부담스럽다. 뭐 때문에? 범사에 감사를 못 느끼니까 부담스러운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범사에 감사하는 이 신앙이 11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의 개념을 쭉 공부해보면 첫째로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대히 믿는 신앙 고백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1절 바로 뭐냐?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하나님 대히 믿는 신앙이에요. 믿는 신앙 고백이 11조라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11조예요. 그 11조가 뭐냐? 믿음의 신앙 고백이 뭐냐? 삶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삶으로. 돈만 받쳐있는 게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11조예요. 그래서 주님은 99%를 요하지 않고 100%를 요한다는 얘기예요. 100%. 보세요. 전쟁을 하는 군사 전문가들 하는 말은요. 전쟁을 하는 이유는 반드시 이긴다는 전제하에 그 이김이 몇 프로? 99%가 아니라는 겁니다. 99%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데 몇 프로? 100% 승리를 장담할 때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도 우리가 어떤 축복이 기대를 할 때 나의 믿음이 어떻게 99%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의 성도의 삶이 100% 네가 하나님 나를 나이를 나되게 믿느냐는 거예요. 제가 서로를 말씀드렸죠. 많은 자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교인은 많으나 종교 생활로 자도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배우의 영을 보면 막 시탄이다.
귀신에 잡혀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는 자들이 삶을 보면 사탄의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돌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구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구제, 돌봄 누구예요? 하나님이 꺼준 행위라는 겁니다. 돌봄, 선교잖아요. 나만 구원받고 잘 된다 아니요. 우리 모두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이잖아요. 우리 공동체라는 겁니다. 너, 나, 우리라는 우리라는 이 공동체가 천국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죠. 나만 구원받고 잘 된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나는 구원받아서 축제의 삶을 살고 헌신의 삶을 살고 돌보면 어디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 이웃, 저 자식들에게 돌봄의 의미가 나타나야지요. 그것이 내 11조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는 뭔가 이 짓 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낼 수 있지만 실제 삶에서 돌봄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원수를 일목같이 사랑하는 이 돌봄이에요. 나를 미워하고 억울한 아픔을 주고 억울한 일을 당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나에게 모함을 쓴 그들에게 용서해주고 축복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1조의 개념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 11조마다 범사에 감사. 이 범사가 뭐예요? 하나님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잖아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자만이 11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은 감사가 있는 자만이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삶은 뭐냐? 11조의 삶이 되어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예요. 왜? 하나님의 11조를 듣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어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어 믿는 그 믿음의 삶이 거룩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삶을 살기 위해서 11조 삶을 살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2절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라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가 이 세대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오늘 뭐요? 온전한 11조로 들어가라. 누구에게? 이 삶은 성도의 삶은 아주 기본적인 ABC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말하는 11조는 뭐냐? 야 이놈들아, 이 도둑놈들아, 11조가 필요해 깠었더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이 ABC도 못하면서 뭘 너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떠드느냐는 얘기예요. 이걸 하지 못하는 그들을 말라기니까 흠 있는 예비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 쭉 얘기가 그 얘기 말라기에 보면 흠 있는 예비를 드리면서 우리 뭐다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렸으니 다 된 것으로 주님 받지도 않았어. 뭐요? 자아도취지요. 자기 만족이지요. 자기 기분에 만족하는 그거 다 종교인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 집에 가도 변화가 없고 수십 년 그 생활을 해도 변화가 없죠. 왜? 죽은 예수 죽은 자의 삶을 사니까. 오늘 우리는 사한 자의 믿음을 가지고 사한 자의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구원의 백성 되기를 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 축원합니다. 하나님 누구야 동행해요?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그 온전한 11조는 어떤 사람? 결국 도주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이 신앙을 가져야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질 때만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다. 이분의 인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1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는 누구냐면 반드시 다시 참고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 드리는데 이 11조 어디에 드려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본
이걸 성경은 구약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들여라? 섬기는 제단, 등록한 교회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걸 보세요. 이거는 본 재단에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원칙이에요. 그죠? 원칙이에요. 그 원칙이 있고 살면은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원칙이 있어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만 주장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고향교회 가서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번 주에간에 어떤 그 목사님의 교회에 나오는 중 33년 하다가 개종해서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의 간증을 들어봤어요. 근데 중이에요. 주지예요. 주지 중이 부인은 교회에 미리 나와서 한 3년 전에 나와서 집사가 됐어요. 그 자기는 목탁 두들겨 있어요. 그 이제 이름 적어놨는데 목탁을 두들겨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이건 잘 모르겠고 이건 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 뭐 공사 다 해주고 교회를 짓는데 자기가 중이 교회를 지었대. 그러니까 나한테는 와서 교회 짓고 저리 가서는 남의 밀당을 받는 부인은 교회 와서 집사가 됐고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스스로 교회 와서 등록하게 되었고 지금 교회 열심히 주고 교회 모든 시설을 그가 그냥 죽도록 재능 그 목소리가 이렇게 재능이 있는 거죠. 시간을 재능을 들여 시간이 투빈한 것이 중도 이와 같이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피카소이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삶에서 나타내는 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거룩한 이게 거룩이잖아요. 거룩. 이것이 다 거룩이란 말이에요. 이세를 본받지만 구별된 삶, 이 거룩이잖아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 신앙인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길을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본 재단에서 11조 드리라는 얘기는 본 성기는 등록한 교회에서 소속된 교회 중심으로 모든 헌신, 축제, 돌봄을 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가까이 있는 내가 아는 지인의 교회도 선교할 수 있고 다 돌봄이잖아요. 선교하면 같이 그도 즐겁고 나도 감사 축제가 되고 그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 교회도 이와 같은 삶을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11조의 개념이 완전히 박혀야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박혀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11조에 대한 11조 때문에 어떤 전도도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럴 때에 진짜 11조는 하나님 우리가 많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하는데 뭐예요? 예배를 돕는 자들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자란 말이에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로마서 11절 영적 예배입니다. 성도의 삶이 영적 예배잖아요. 그 영적 예배는 뭐야? 11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11조는 바로 헌신과 축제와 돌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문강민 권장이 못 들었으니까 여러분 잘 명호하셔서 다시 설명해 줘야 되고 오늘. 아유 잘 나가라고 왜 그러나? 아니 중요한 거의 90%가 어디 왜 있다? 여기 왜 있다. 돈도 제대로 못 드리면서 모양만 갖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하자는 돌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이런 거를 하잖아. 11년 드리면 나는 왜 사배 안 되지요?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 땅에 길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주님이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실패가 없다. 믿으면 아멘. 이 은혜의 길을 좀 축원합니다. 우리의 11조가 어떤 정신으로 11조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았으니 이제 11조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하하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 백성이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할 뿐이고 그 감사로 헌신과 축제가 돌봄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 삶을 주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그죠?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다
복에 복을 다하신다는 얘기. 할렐루야. 기다리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 무거운 짐이 되었지만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11조 정신의 깨달음을 주셔서 성도의 삶이 11조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헌신과 축제와 하나님 앞에 돌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게 주신 그 물질 함께 쓰는 것이 함께 나누는 것이 11조로서 깊이 깨달았으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진리가 되는 자유함이다. 자유함을 가지고 더욱더 충성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차피 예수 믿는 기적 속에 산다면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을 체험하는 오병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